같은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남들에게 맡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설령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스스로를 높이면 그건 교만밖에 안 됩니다. 다행히 남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어도 교만밖에 안 되고, 만약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교만보다 더 초라한 허세가 됩니다. 높이는 것은 내가 높이면 안 되겠죠. 반면 남들이 나를 향해서 저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샤프해 라고 높여주면 칭찬이 됩니다. 똑같이 나를 높이는 것이지만 내가 하느냐 남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정말 다릅니다. 높이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되겠죠. 남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반면 낮추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겸손이 되지만 남들이 나를 낮추면 그건 폄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잘못을 말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솔직한 인정이 되지만 남들이 말하게 되면 그 지적 내지는 고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과 남들에게 맡겨야 될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의 구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 말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맡겨야 됩니다. 일은 내가 하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거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실했던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까지 자기가 좌지우지하려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까지가 아브라함이 할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선을 넘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하갈을 취했다가 결국 두고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 1절은 사무엘이 그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고 증언하는데, 여러분, 이건 사무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자발적으로 행했다가 결국 그의 두 아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탄핵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에 관한 기록인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렸어요. 근데 이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24장에 의하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도피 생활할 때도 그곳의 굴에 들어온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랑에 감격한 사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따라다니지 않겠다 굳게 맹세했었는데,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울은 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더니 결국 군대 3,000명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숨어있는 하길라 산으로 출동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살피기 위해서 아비새와 함께 정찰에 나섰는데, 사울의 진영에 접근해 보니까 사울을 비롯한 그의 모든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거죠. 자, 이를 본 아비새는 이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울 당장 내가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나서는데 다윗은 제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사울 왕을 치는 것은 건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자신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버렸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지명하여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선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윗은 계속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피 생활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도 다윗이 사울을 살리면 사울은 또 감격해서 맹세하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지 않겠다 다짐하겠지만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래놓고 또 죽이겠다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참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입니다. 참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말 못해요. 특히 자신을 왕위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죽음의 위기 속에 둘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100이면 100 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의식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기획한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자 또 시험을 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본문의 사건이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통과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이자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인가요?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은 중간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도 극소수에 불과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통치를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 자기가 직접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라면 그게 또 하나의 세상 나라지 무슨 하나님 나라겠어요? 맞습니다. 이들은 그저 세상 나라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이고 통치는 하나님의 일이다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신실한 왕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이러한 의식을 철저히 지닐 수 있도록 아주 부단히 하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25장의 사건도 그 하나의 예입니다. 25장에 의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오랫동안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을 보호해 주었음에도 나발은 잔치 나누어 달라는 다윗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심한 모욕까지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다윗이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들을 내가 오늘 밤 안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맹세를 하고 그의 부하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이제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들은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대량 학살이 벌어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뛰쳐나가서 진격해오는 다윗의 군대를 막아서고 호소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일을 벌이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크게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호소지만 사실은 질책이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당신이 이러면서도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겠습니까? 뭐 이러한 질책이죠. 흥분했던 다윗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딱 열흘 뒤 하나님이 다윗을 모독했던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섬뜩했을 겁니다. 내가 복수하겠다고 직접 칼을 휘둘렀다면 그 집에 애꿎은 남자까지 다 죽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슬프게 했을 터인데 내가 참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실물 교육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되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응답까지 내가 좌지우지하겠다고 통보식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거 자기가 그냥 결정을 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이게 말은 강군데 사실은 강요에 가까운 통보식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최선일 것이다 판단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의 기도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성숙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아니겠죠.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짬뽕 먹어야 되나 짜장 먹어야 되나 그런 것까지 하나님 결정에 맡기겠습니까? 단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내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이러이러하게 살라 하고 미리 내려주신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전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물론 요즘 21세기에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제대로 살 수 있겠어? 내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니야? 큰 손해 나는 거 아니야? 염려가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내가 염려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께 맡겨야 될 것 다 맡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를 명심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김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되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강조했는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되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게 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설명을 위해서 지금 두 개로 구분했을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이 둘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까지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해요. 요나 선지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걸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요나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아니, 느느웨를 구원하건 멸망시키건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지 요나가 끼어들어서 결정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요나는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돼, 자기 주관대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릴 결정을 자기가 치워버리고 대신 결정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할 일도 거부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기도의 응답을 예로 들었는데 기도 응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응답하시건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 가지고 응답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 응답하시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반면 응답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해 주셔야 돼, 아예 자기가 결정을 내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결정대로 응답해 주시면 뭐 감사하며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 사람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어쨌든 기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기도를 계속 하더라도 정말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십니다. 이게 얼핏 생각엔 정말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 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정말 불공평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뭐 처음부터 흙수저고 이거 완전히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마지막 날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공평하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내가 왈가왈부할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남들은 5달란트고 심지어 10달란트, 100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 인생밖에 안 되냐, 허구한 날 불평만 일삼다가 그 자기 1달란트 활용하는 것도 못합니다. 자기 일 못하는 거죠. 반면 내가 1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사람은 내가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만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자세로 열심히 달란트를 활용함으로써 결국 1달란트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내가 할 일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1절의 증언처럼 10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예전에도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23장의 증언처럼 예전에도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10지역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어서 사울이 출동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 체포 작전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 정말 땅을 칠 노릇이었겠죠. 이번에야말로 정말 다윗을 잡나 싶었는데 왜 하필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나. 사울은 하필 그랬겠지만 하필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움직이셨던 것이겠죠. 자, 그렇게 그때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렸던 그 10의 사람들은 이번에도 또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다윗하고 무슨 원수를 졌길래 계속 사울의 편에 섰던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첫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큰 상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였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현장이니까 그의 은신처를 알려서 잡히게 만들면 우리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욕심에서 그랬을 겁니다. 물론 이들의 입장에서도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죽인 사울의 편에 선다는 것이 분명 양심의 가책은 좀 되었겠지만 그래도 돈에 대한 욕심이 훨씬 앞섰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알릴 때에는 성격이 달라요. 처음에는 다윗이 잡히게 만들면 큰 돈을 벌고 못 잡으면 한 푼도 없다, 이런 돈 문제였지만 이제는 돈 문제를 넘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난번에 이들은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어서 그를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완전히 잡혀서 죽은 거였어요. 다윗도 알아요. 다윗도 그때 이들이 신고했다는 거 알아요. 자, 그러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윗이 잡히지 않고 왕 위에 오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사울 편에 서서 우리가 다윗을 죽게 만들려 했으니까 우리가 아마 제일 먼저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도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사울의 칼에 다윗이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죽어야 자기들이 살지. 만약에 다윗이 살아서 왕 위에 오르면 이제 자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미 물은 엎질러 줬고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괴테 유명한 말이 있죠.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네, 맞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첫 단추 잘 끼워야 된다고.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단추 계속 끼워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끼울 구멍이 없어지죠.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사건 언급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거는 그건 첫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했다고 취했는데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죠.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니까 결국 하갈의 문제가 이스마엘의 문제로 커지고 그 문제가 오늘날 중동 문제로까지 두고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떠난 것은 무조건 단추 잘못 끼운 겁니다. 그건 어떤 형태로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망하면 망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잘 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잘 되면 잘 되니까 계속 아버지를 떠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 안 돌아갈 것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더 크게 문제가 되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출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떠나서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시작부터 단추 잘못 끼우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 같다면 더 큰 문제죠. 거봐, 맞잖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잖아.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이니까 망해도 더 크게 망하는 길이 되겠죠. 여하튼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삶의 질서를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고 내 삶의 질서를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까지 내 삶의 온전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단추 잘못 끼우면 계속 잘 끼워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문제가 터져요. 내가 내 인생 제대로 산 것 같은데 마지막 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못 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분리되는 날 내가 염소에 속했음을 마지막 날 깨닫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마지막 날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첫 시작부터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부터 온전히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표대를 향해 온전한 길을 달려감으로써 마지막 날 우리 함께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